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신명기 강독이네요. 신명기 강독은 제 19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신명기 19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거들랑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세우라.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도피성에 관한 문제. 도피성에 관한. 이 도피성이 몇 개입니까? 그렇죠. 6 도피성입니다. 이 6 도피성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셋이 나눠지는데, 이 셋은 가나안 요단강을 중심으로입니다. 전부 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3개가 있는데, 동편의 3개와 서편의 3개는 다릅니다. 동편의 3개는 요단 동편에 몇 지파가 기업을 받았습니까? 2지파 반이죠. 2지파 반이 누구입니까? 르우벤, 그 다음에 갓, 므낫세 반지파죠. 르우벤, 그 다음에 누구? 갓, 그 다음에 므낫세는 반반이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지죠. 자, 그 다음에 서편에는 이와 같이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에 하나, 갓 지파에 하나, 므낫세 지파에 하나가 세워지는데, 성경 보면은 베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베셀, 르우벤 지파는 나중에 성경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셀이 이게 화면에 보이는가요? 네. 베셀 지역이 이렇게 요단 동편에 도피성이 하나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랏 라못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길랏 라못은 또 전투로 유명한 곳이죠. 이곳에 갓 지파의 기업입니다. 길랏 라못. 이거 여러분들 딱 이렇게 해서 다 기록을 해 놓으세요, 이거. 그래 성경을 나중에 읽을 때에 여기 구분이 됩니다. 길랏 라못은 갓 지파의 기업이었는데 이곳에 하나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속에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바산 골란,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산 골란. 바산 골란 지역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입니다. 이 각 지파마다 이렇게 하나가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는 이 3개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은 지역을 3등분합니다. 3등분. 지역을 3등분하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분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3등분하여서 지역별로 3등분합니다. 그때에 어느 지파 가운데서 세워지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직감할 때에 어느 지파에 세워질 것 같아요? 중요한 지파가 하나가 있죠. 무슨 지파? 유다 지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의 지역적인 측면에서 헤브론이 최남단의 시몬 지파와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와 함께 연결된 유다 지파 지역에, 헤브론 지역에 3등분합니다. 이렇게 3등분. 요단 동편에서는 지파별로 하나씩 두는 것이고, 요단 서편에서는 이것을 기업을 3등분하는 겁니다. 3등분. 3등분해서 나눌 때에 이 헤브론은 바로 최남단 쪽에 있는 시몬 지파와 함께 밀접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유다 지파에 하나 두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가 두게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다 지파 속에서 벗어나서 이 지역에 형성이 되는 거죠. 에브라임 지역에 주어지게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역에 주어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곳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 세겜 땅에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남았습니까? 북쪽으로 가는 그 남쪽으로 말하면은 북쪽에 가까운 그런 곳에 가게 되는 거죠. 거기가 어느 지파가 있는가 하면은 르우벤 지파가 있는 거죠. 르우벤. 자, 르우벤 지파 속에서는 그 주어진 땅이 어딘가 하면은 베셀은 이미 우리가 여기서 봤죠, 그죠?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납달리. 죄송합니다. 르우벤 지파 아니고 납달리.
안 적었습니까? 예. 제가 머릿속에서 잠깐 지금 착각이 일어나가지고 납달리 지역에는 게데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게데스.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3등분해서 나누십니다. 따라서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래서 납달리 지파에서는 게데스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세겜 땅이었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이렇게 헤브론이 3등분해서 그 중심들을 이렇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6성읍이 요단 동편에서는 이렇게 지파별로 구별이 되고, 요단 서편에서는 지역별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이것은 지파별이고, 이 요단 서편에서는 무엇입니까? 지역별입니다. 지역별로 3등분 됩니다. 3등분. 자, 이런 도피성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도피성을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쭉 했을까요, 여러분들? 도피성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 그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 결국은 이제 생명의 문제들을 통해서 이 도피성이 가지는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세우라. 그 다음에 이 공의는 두 번째 어디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바로 재판이라는 사법적인 측면에서도 이 문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법적인 측면에서.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도피성의 문제와 재판의 문제를 다룰 것인데, 이 부분들을 오늘 그 신명기 19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거들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때에 이 공의의 기준을 반드시 세워라. 이 공의를 반드시 공의를 세워라. 그래야만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흔들림이 없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파적인 모습이 된다든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짓게 되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해서 결국은 공동체가 무너짐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몇 쪼가리가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12쪼가리가 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항상 12지파를 하나로 묶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지금 이 12지파를 하나로 묶어가는 생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그 기준을 잡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기준이 전부 다 공의입니다. 공의를 세웠을 때에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신명기 1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신명기 19장 우리가 1절에서부터 오늘은 21절까지인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읽고 제가 또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자, 먼저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라는 것은 우상 숭배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는 것은 단일 민족 형성, 백인 우월주의, 유대인 우월주의 이거 아닙니다. 서민사상을 앞세워서 너희들만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조건이 되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 민족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멸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멸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그 행각 속에 나타났던 하나의 모습들인 거죠. 그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진정 복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주할 때에 너희들은 무엇을 세우라? 거주할 때에 너희들은 공의를 세우라. 공의를 세우라. 그러면은 이 공의의 기준들을 어떻게 세워 나가는가? 그러면 첫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살인죄에 대해서 제6계명을 통해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중간에 살인이라는 내용들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이것이 중간에 역할을 함께 연결시키고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이 살인에도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살인에는 보면은, 살인에는 첫 번째, 고의에 의한 것이 있고, 두 번째, 부지중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의라는 것은 계획성이죠. 그 다음에 이 고의라는 것은 계획성이 뿐만 아니라 인간의 악함이 그대로 근본을 이루고 있는 말 그대로 마귀에 결탁된 그런 모습이죠. 용서받지 못한 거죠. 고의에 의한 것은. 그런가 하면 부지중이라는 것이죠. 부지중이라는 것은 계획성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미계획 쪽에서 일어난 것인데 이것은 미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종의 사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통사고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 사고가 두 개로 구분되죠. 하나는 고의적 사고가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사고를 내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사고가 나버린 그런 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구별이 되죠. 그죠? 자, 이 부지중에 사고가 났을 때에 이것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사고라는 거죠. 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이라는 거죠. 그 가족이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생명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럼 죽은 가족들이 그를 용서하겠는가 말입니다. 그럼 용서하지 못해서 이 사람을 만약에 해쳤을 때는 이 사람은 미계획 속에서 일어났던 사고인데 이 사람은 그로 인해서 가족들로부터 보복을 받아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범죄함으로부터 지켜나가는 측면에서 지금 공의를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지중에 계획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목을 하려고 도끼를 들었는데 도끼가 자루가 쑥 빠져버렸다. 그래서 처음에는 볼 데는 없었는데 그것이 날아가가지고 근처에 있던 사람 머리를 맞아서 죽었다. 이거 사고잖아요, 사고. 그죠? 이걸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을 그 가족이 해쳤을 때는 그 가족이 나중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공동주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의를 세우라. 그러면 어떻게 공의를 세워야 되는가 하면 이런 부지중에 있는 자들은 살인을 범했을 때는 어디로 속히 이동하라. 그렇죠. 도피성으로 가는 이유는 공동체가 또 다른 범죄에 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공의인가 하면은 그가 도피성으로 갔을 때 도피성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재판할 때에 모든 것이 공의롭게 재판합니다.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재판하게 됩니다. 증인까지 동원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부지중에 살인했던 것이 맞으면은 이 사람은 도피성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거죠. 재판했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그 도피성에 머물지 못합니다. 도피성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고 살해당한 그 가족들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그 사람은 고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도피성에 와서 속이기까지 했으니 하나님의 저주의 값으로서 그는 처형당하는 것이고 그를 돌로 쳐 죽인 자도 하나님의 공의한 재판이기 때문에 죄값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지중해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도피성에 어떻게 머물러야 되는가? 왜 그럼 이 사람이 도피성에 머문가라는 것입니다. 부지중해 살인이라도 사고라도 이 부분들은 무엇이 성립이 됩니까? 살인에는 어떤 경우도 죄값이 있습니다. 이 값이 고의성의 값인가 부지중의 값인가 라는 것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고의성의 값은 무엇입니까? 살인에 대한 것은 생명으로 그 값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 값을 대신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부지중에는 죄값을 어떻게 지불해야 됩니까? 이곳에서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죄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사고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도피성에 그가 언제까지 머물게 되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그 값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 도피성에 머무는 자의 값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도피성에 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이 도피성에 있는 자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빠져나가면은 그 죽음은 그 자신의 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지금 글자가 뭐 신기한 것은 다시 적어도 비슷합니다. 근데 똑바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필체입니다, 이게. 이와 같은 부분에서 공의를 세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재판에 관한 공정은 어떤 것인가? 자, 본문에서 쭉 보겠습니다. 자, 도피성을 세워라. 2번, 2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이전에서 새 성읍은 어딜까요, 여러분들요? 여기 2절에서 말하는 새 성읍은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러벤 지역에 있는 베셀, 갓 지파에 있는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가 있는 바산 골란, 이것을 말합니다. 새 성읍은.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죠. 이제 전체를 몇 등급으로 나누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에 도피하게 하라. 그건 어디입니까?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서편. 요단 서편에 앞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죠? 납달리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세 등분으로 기업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서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세 등급으로 나누고 각 지파로 나누는 것은 이들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빨리빨리 사람들이 이런 부지 중에 살인을 범했을 때에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공동체의 공의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움의 조치입니다. 이게 속히 이동하여서 그런 범죄함이 그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입니다. 이 여섯 성읍들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이렇게 도피성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5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여기서 살인자는 누굽니까? 부지 중에 미계획자를 말하는 것이지 모두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고의로 했던 자들도 이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무엇으로 밝혀내라? 재판으로 밝혀내라. 재판에는 무엇이 성립되어야 되는 겁니까? 공의가 성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가. 아, 맞다. 저자는 우리 가족이야. 친척이지? 이렇게 봐주고 뭐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공의라는 거죠. 공의. 본래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어떻게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이다. 5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었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버렸다.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고잖아요. 부지 중에 죽였었더라도 죄값은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이 도피성에 머무는 거예요.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요 6성읍 중에서. 다른 데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정한 그곳에서 몸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 공의성을 세우는 거죠. 6절, 7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니. 그죠? 원래 계획이 없다는 거죠.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아멘.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부지 중에 한 사람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럼 그 가족이 볼 때에 용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 아닙니다. 나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사고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내 본 사실이 없고 어쨌든 간에 너가 우리의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너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사고를 친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이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죄값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속히 이 문제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여섯 도피성이었고, 특히 요단 동편은 각 지파별로 있는 것은 산악 지역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형성을 안 하고는 가다가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역별로 세계를 나누는 것은
그곳에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지역을 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속히 가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한 은혜의 터가 바로 6 도피성의 지역인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8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에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게라. 그죠?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10절은 부지 중의 살인입니다. 부지 중의 살인. 자, 그 다음에 자 위에 보십시오. 9절에도 보면은 셋 외에 새 성읍이죠. 그죠? 셋 외에라는 것은 새 지역 외에 또 새 성읍. 그러니까 이것은 서편과 동편과 서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단 동편과 서편. 그죠? 서편과 동편. 동편, 서편. 그래서 9절은 이 셋 외에 새 성읍은 바로 무엇입니까? 새 성읍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새 구역은 요단 서편이고 성읍은 동편이에요. 동편. 이렇게 6 도피성을 이렇게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그리고 무지한 피를 흘려서 또 다른 하나의 살인의 보복적인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죄의 값이 온 그냥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라. 예, 쉽게 말하면 이는 복수혈전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부지 중에 있는 사람이 사고 친 그 가족이 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 가족들이 볼 때 또 억울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 가족들이 또 이 사람을 또 죽이는, 그럼 완전 복수혈전이 돼가지고 공동체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공의를 세우는 입장에서 바로 도피성이고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이것은 무슨 살인입니까? 고의성입니다. 고의성.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줘라. 보복자의 손에 넘겨줘라. 넘겨주게 할 것이라. 이거는 뭡니까? 보복이 아니고 심판입니다. 심판.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넘겨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사하라 이 말입니다. 공의를 행사하라. 공의를 행사하라. 공의를 행사하라. 그러니 공의를 세워라 이 말이에요. 공의를 세워라. 공의를 행사하라.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첨가적인 부분으로 나온 것, 들어온 것, 이제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재판해야 될 것인가? 재판도 공의성을 세워라. 따라서 살인자에 관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 내용들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1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자신들의 편의적인 측면에서 짜증게 해도 안 되고 뭐 주고 사고 팔아도 안 되는 것이고 그거는 절대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딱 성립을 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거는 모든 것이 공의성입니다. 공의성. 공의성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공의성은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성은 우리가 판단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고정입니다. 고정. 그죠?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 이런 측면에서 살인자에 관한 그런 재판들, 그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한 사법적인 재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공의를 세워라. 공의를 세워라. 그래서 여기서 동해보복법이 나옵니다. 동해보복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코에는 코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은 마태복음 5장에도 나타나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동해보복법은 공의성의 측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동해, 동쪽, 서쪽이 아닙니다. 여기서 동이라는 것은 같을 동자입니다. 에? 같은 해를 입히라 이 말입니다.
동해보호법. 그래서 동해보호법이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서해 보호법은 또 안 놉니까? 이런데 이런 거 여러분 장난치지 마세요. 이거는 동쪽 서쪽을 말하는 이 동자는 그 동쪽 서쪽을 말하는 그런 이 동자가 아닙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같은 동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해를 입히라는 것인데, 자, 한 사람이 내 눈을 다치겠습니다. 눈으로 보복하라는 겁니다. 이빨을 다치겠습니다. 이빨로 보복하라는 겁니다. 자, 코로 다치겠습니다. 그럼 코로 보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해보복법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의 육신으로서는, 행함으로서는 동해보복법은 성립이 안 됩니다. 사람의 행함으로서는 이 동해보복법은 사법적 측면에서의 동해보복법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동해보복법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눈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충격, 예를 들어서 충격 5g, 째진 거 1mm, 마음의 상처 15%. 똑같이 꼬랐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때렸는데 마음이 상한 것이 15%를 넘어서 17% 됐습니다. 그럼 2% 오버됐잖아요. 그럼 마음의 상처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을 때려가지고 마음의 상처만 주는 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그러면 때리다 보면 더 번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동해보복법은 나중에 좋다. 네가 오른쪽으로 때렸으니까 나도 오른쪽으로 때리겠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복수가 되는 것이고 그 범위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의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해보복법은 우리 인간의 행위적인 측면에서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동해보복법은 무엇으로 이것을 팔가름을 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재판적인 부분에서 사법으로서 그 기준을 잡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라. 공의를 세우라. 그래서 만약에 이빨을 다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똑같이 센치 재가지고 이빨 깨고 이러지 말고 그에 대한 값으로서 형량을 매기겠다. 형량의 값으로서 배상이면 배상의 값으로서 그렇게 해서 동해보호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똑같이 때려 패가지고 여러분 센치 이거 안 됩니다. 넣을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15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상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재판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아멘. 자, 왜 두세 사람의 정인을 말하라 그랬을까요? 재판을 할 때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재판할 때에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정인은 그 사건을 본 자죠. 그죠? 사건을 본 자죠. 그런데 사건을 아무리 봤다 그러더라도 거짓을 증가할 수 있죠. 왜 그러면 가족관계 또는 아는 관계 또는 뭐 감정적인 부분들 자신의 또한 이익적인 부분에서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봤지만은 거짓을 도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인은 본자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성이. 죄성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자기 이익에 합한 모습이 돼버리면은 봤지만은 거짓말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혼자로서는 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에서는. 따라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정인이 되도록 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이 서로 짜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거짓을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는 역할적인 측면에서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재판할 때 이와 같이 공의를 세우라. 두 정인 또는 세 정인을 세우라는 것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는 진실을 보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위정한 자가 있다면은 그 위정한 자에 인하여서 나타났던 그 재판의 모든 결과는 안 돼. 위정한 자가 그 값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정인 후에 누가 정인으로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람의 정인이 있지만은 그 정인 후에 하나님이 정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위정되게 정은했다면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위정되게 정은했다면 하나님이 단지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도 보면 위증자들 참 많지 그죠? 자기 편가름을 딱 해가지고 분명히 똑같은 사건인데 다 봤다 그래 놔놓고 그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맞다 그러고 이러면서 논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들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의는 누구에게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17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상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정인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재판장 앞에, 당시에 재판장 앞에 서라. 이것은 이제 사람이죠. 그러면 이 재판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공의성. 재판장은 공의롭게 해라. 절대 편파적으로 무엇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이 재판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조사를 하라. 조사하라. 조사하라. 조사는 무엇이 근거가 되는 겁니까? 조사를 하는 측면에서 이 조사는 증거물이 있어야 됩니다. 증거물이. 증거물이. 조사를 하라. 조사를 하라. 조사를 해서 판단해라. 판결해라. 자, 17절부터 19절 시작. 그 논쟁하는 상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어하라. 아멘. 고의적으로 그 증거를 서슴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실은 우습게 본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거짓 증거한다는 것은 지금 누구를 우습게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 증거하는 자체는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적 부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다. 두 번째, 정인으로서 거짓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인 측면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은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아까 여기 마귀라 썼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잖아. 그래서 반드시 제거할 것이다. 그는 반드시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증하는 것이 무슨 것인지 아시겠죠? 위증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부인하는 것이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적 측면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행위를 어떻게 본다? 악하게 보고 마귀의 행각을 보는 것이고 그를 제거해버린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위정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요. 위정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보면은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들이 우리나라 아직도 미결된 사건들이 많죠. 그죠? 근데 들어보면은 A와 B 상방 간의 증인들이 완전히 내용이 다르죠. 나는 봤다. 여기도 봤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위증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도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적응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딱 저는 고백시켜야 된다 봐요. 저는요. 와 또 웃습니까? 제가 재판장 한번 시켜주면 진짜 잘합니다. 악을 자하여라. 악을 자하여라. 자, 20절부터 2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의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아멘. 21절이 무엇입니까? 동해보복법. 적어놓으세요. 21절은 동해보복법입니다. 이 동해보복법은
복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해보호법은 복수를 낳지 않도록 사법적인 공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모든 것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법이면 배상으로 배상하게 하고 형량이면 형량을 살아서 이 부분들을 제어하도록 하라. 이것이 동해보호법의 원리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법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동해보호법의 정의는 공의입니다. 공의. 모든 것이 공의 속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신명기 19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통하여 공의를 세워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공의를 세워라. 청와대 위에 뭐 세워야 됩니까? 공의를 세워라. 그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미국 백악관 위에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트럼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북한 노동당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땅 위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샬롬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명기 19장을 잘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모든 것에 있어서 공의롭게 이끌어가고 우리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서로 편향적인 측면에서 또는 당리 장략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자신의 유익함을 통해서 공의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썩은 세속적인 공의를 물리쳐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세상 속에 장려되어지고 있는 폭력적인 행위와 무법적인 행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적인 사법적인 조치 안에서 모든 것이 또한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살아가는 결실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은혜의 터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이 복된 소낙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